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소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한 달간 살펴본 고린도전서 묵상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편 가르는 교회, 또 서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 지식을 앞세워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던 일들,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던 식탁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훨씬 더 많았지요. 그런데 그 길고 매서운 편지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마음이 묘해집니다. 바울은 모든 명령과 책망을 다 쏟아낸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신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 이야기하지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은 4개의 명령을 단숨에 쏟아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는 고린도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 정신을 차려라, 경계하라 이런 뜻이지요. 만연했던 거짓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은 넘어지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은 복음 안에서 단단히 서라는 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시편 31편을 가져온 말인데요.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기를 내라는 오래된 권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명령에서 바울은 방향을 단번에 틉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서 본 13장의 사랑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의 명령들이 복음 자체에 신실히 머무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말 모든 일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본 그 모든 문제들은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 한 가지가 빠져있던 결과였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더라면 이 두꺼운 편지는 애초에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선 믿음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믿음에 서라, 용기를 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마음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또 모든 형제들과 같이 바울은 멀리 떨어진 교회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 큰 한 가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자신이 친필로 이 글을 쓰고 있다 강조한 뒤에 내가 직접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그들이 편 가르던 일, 소송하던 일, 약한 자를 무시하던 일,
만찬을 더럽히던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결국 한 가지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분기점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도, 부도덕한 삶도, 우상의 식탁에 앉는 것도 다 같은 한 가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간 고린도전서를 묵상했던 우리에게 이 편지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궁극의 질문도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주님이 실제로 오실 건데 너 정말 주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지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사실 더 큰 사랑이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수미상관처럼 1장에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했던 편지는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에 끼인 모든 책망과 명령을 은혜가 양쪽에서 껴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읽었던 모든 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서신 중에서도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방금 그토록 매섭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매서움이 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썼던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도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먼저 은혜로 붙들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에 압도될 때도 있고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해지지요. 그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의 그림자를 이미 삶에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삶, 곧 나를 위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섬겨야 할 주인이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정도 챙겨야 하고 내 자리도 사수해야 하고 내 오름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니까 갈등도 생기고 분열도 일어나고 결국 우리 자신을 좀먹게 됩니다. 한 달간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복잡함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섬길 주인이 한 분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을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에 서면 내가 그토록 붙들고 씨름했던 많은 문제들이 실은 서로 다투던 내 여러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함 안에서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지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었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깨워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다듬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섬길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도 받고 싶고 자리도 지키고 싶고 오름도 보이고 싶어서 여러 갈래로 쪼개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이 결국 마음의 갈등이 되고 스스로를 좀먹는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목적 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인생이 단순해지고 붙들고 씨름하던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그 사랑이 우리 안의 사랑을 깨우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